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역시도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새벽 이른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7대제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욕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부터 23절까지 요셉이 유혹 가운데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7대제를 11월 첫 주부터 7주에 걸쳐서 제 시리즈로 다루었습니다. 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데 죄에 대한 인식, 또 여전히 우리가 죄에 얼마나 연약할 수 있고 또 우리 삶이 죄와 결부되어 있는지를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다루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죄의 문제가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시간이 교만을 다루었는데 이 마지막 시간이 정욕을 다룹니다. 교만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라면 정욕은 나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한다는 면에서 이 역시 하나님 노릇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취약한지 또 우리 삶에 죄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죄의 해결과 달리 우리가 늘 일상 가운데 짓는 자범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 더 이상 두려워하고 또 끌려다니지 않아도 죄의 노예로 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그 죄를 우리 역시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욕은 죄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문을 다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욕은 나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상대의 육체와 감정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정욕을 잔인한 죄라고 했습니다. 잔인하죠. 정욕은 성욕과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천국에서 성욕이 있을까요?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안하신 독특한 창조물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인간이 부부관계 가운데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체물인 셈이죠.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누릴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친밀함의 선물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러한 친밀함을 꼭 1대1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성이라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성경의 한 대목이 사두개인이 형사치수제라는 이스라엘의 혼인제도를 얘기하면서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풀이하자면 이스라엘에는 큰형이 자녀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게 되는 형사치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님이 죽고 나면 그 형수를 이렇게 이어서 그 형수를 돌아보는, 가부가 되지 않게 만드는, 그리고 상속자인 아들을 낳게 하는 부분이 이런 제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칠형제가 자녀 없이 한 여자와 결혼하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성적인 만족,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되면 그에 준하는 기쁨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에 준하는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죠. 그렇다면 정욕이라는 말의 이 어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성적 욕망, 왜곡된 성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또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정욕은 왜곡된 성욕입니다. 왜곡된 성욕으로서 정욕은 러스트라고 하는데 이 원적으로 라틴어 룩수리아에서 왔는데 사치방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상대의 육체와 감정을 허랑방탕하게 소비하는, 사용하는 성적 욕망을 일컫습니다. 본질이 자기 만족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정욕과 사랑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정욕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즐기는 것이라면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서 상대를 즐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욕과 사랑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정욕과 사랑 둘 다가 상대를 원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욕이 자신의 짜릿한 욕구 충족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위주죠. 자기 만족이죠. 동반자 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삶을 나누고 돌봐주려는 마음이 없고 상대를 물거나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느끼는 감정과 만족에 골몰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후에는 외롭고 고독한 면을 가지고 있죠. 그에 비해서 사랑은 상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누고 돌보아주려는 마음이 있고 상대와의 언약에 신실하고자 합니다. 인격적 교감으로 따뜻하고 미래를 위해 절제합니다. 이 차이가 있죠. 정욕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어로 정욕은 아갑이라고 하는데 이 숨, 자연의 기운이라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피투미아라고 해서 이게 충동, 욕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공기와 물 등의 파괴적인 흐름, 강한 생체적인 힘 이런 뜻을 어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이 아주 강한 육체의 어떤 욕망을 뜻하기 때문에 아퀴나스는 이 정욕이 흡입력이 무척 강한 욕망이어서 어떤 죄보다도 물리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욕이 육체의 약함 때문이라고 그로 인한 육체적인 죄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어거스틴은 정욕을 육체의 죄인 동시에 영적인 죄로도 간주했습니다. 정욕이 육체에 속한 죄인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는 마음과 정신에서 말미암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정욕이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의 정욕에 대한 두 가지 거짓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은 본질적 선이 아니라 도구적인 선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은 기쁨, 친밀함, 생육 혹은 자율적인 어떤 개개인의 목적을 얻기 위한 도구라는 인식이죠. 맞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실상은 틀립니다. 현대의 잘못된 가르침이자 흐름이죠. 정욕을 지지하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성을 얼마든지 도구화해서 우리의 기쁨과 친밀함 혹은 개인의 목적, 정치적인 성공이나 개인의 외로움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은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건강한 결혼관계, 그 울타리 안에서 허락된 친밀함을 나누는 본질적 선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흐름에 우리가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행위가 합의하에 이루어지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도덕적이거나 해로운 행위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사회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신이 있거나 많은 경우 여자가 그 피해를 오롯이 짊어집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양육된 자녀의 삶, 생활보조비를 받는 미혼모의 빠듯한 생계,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에이즈 환자의 고통, 성관계를 통한 다양한 질병의 증상들, 이런 결과들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어거스틴과 아퀴나스는 인간은 즐거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진정한 영적인 즐거움을 빼앗겼을 때 성적 쾌락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라고 인간을 봤습니다. 인간이 이런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에 준하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게 성적 쾌락입니다. 문제는 지금은 이런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닌 동성애라든지 가학성, 피학성 성행위나 변태 성욕 혹은 수간, 동물과 관계를 맺는 거죠. 성인 아동 간의 성행위, 이런 비정상적인 성행위나 심지어는 성도착적 행위까지도 조장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을 간파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합의된 성행위는 죄가 아니라는 인식은 거짓입니다.
성은 행위만이 아닌 마음과 정신, 영적 교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순결하게 잘 지키고 가꾸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마치 부모님이 아끼는 고려 청자를 우리가 함부로 다루어서 깨어뜨렸을 때 그로 인한 야단과 또 결과치가 있는 것처럼 성은 정말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 가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성이 상품화되고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성적인 자극이 너무 익숙합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면 10번에 두세 번 혹은 많게는 대여섯 번까지도 이런 광고를 보게 되죠. 음란물은 너무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과 관련해서 광고가 넘쳐나기 때문에 피터 크리프트라는 철학 교수는 만약 성이 현대사회에 제거되면 우리 사회는 경제공황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현대의 상품화되는 부분 또 광고에 있어서 성의 역할이 너무도 무분별하게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시대, 음란한 시대에 정욕의 노예가 되기 쉬운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그런 음란과 끊임없이 맞닥뜨리며 살고 있는,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면에서는 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할 수밖에 없는, 또 이미 그 속에서 힘든 가운데 지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란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요셉을 보면 요셉의 용모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미소년의 이 요셉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왕의 경호를 맡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굉장히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용모에 유혹을 받습니다. 매력을 느꼈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이 다 허락하였지만 한 가지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의 아내이겠죠. 문제는 여기에서 생깁니다. 아무도 없을 때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청하는 거죠.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흠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는 정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하루는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집사람들을 다 내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잡아끕니다. 조금 상황적으로 더 설명하면 마치 이런 거죠. 분위기도 이렇게 좀 촛불도 켜놓고 아로마 향도 나게 하고 아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요셉이 그것을 눈치채고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만 요셉은 피하였습니다. 이에 요셉의 아내가 오히려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으악! 한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던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요셉이 자신을 유혹해서 동침하자고 했다고 역으로 이야기를 하죠.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요셉에게는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또 다른 반전의 빌드업이 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오히려 그가 왕들의 제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제수죠. 그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얻어서 여러 일들을 맡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욕의 죄를 짓지 않았죠. 그가 정욕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정욕을 극복하는 비결 첫 번째는 피하는 것입니다. 잘 피하는 것이에요. 성적인 범죄와는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장사라도 감히 맞서 싸우기보다는 피하는 것이 최고의 수입니다.
전투 전략에서 최고의 수를 36개라고 합니다.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은 36개 준행량이 최고의 수입니다. 정욕을 극복하는 비결도 바로 36개 준행량입니다.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인 한 형은 정신과 의사로서 이렇게 환자를 보다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있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정신과 의사가 하는 행동은 쪽문이 있어서 이렇게 36개 준행량 피한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뜨는 거죠. 우리가 이 정욕의 문제, 음란의 문제를 이렇게 극복하는 비결, 첫 번째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피하는 거죠. 잘 피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정욕은 나태와도 연결이 됩니다. 너무 나태해지면 정욕으로 이어집니다. 탐식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정욕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한마디로 하자면 잘 피하라는 말이죠. 잘 피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피하십시오. 그러면 늘 우리는 피해 다녀야 할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욕을 극복하는 비결, 참된 기쁨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성적인 쾌락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울타리,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이죠. 건강한 부부관계를 잘 누리는 것입니다. 정욕을 극복하는 비결이 됩니다. 결혼관계 안에서 배우자의 친밀함을 잘 누리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 홀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좋은 우정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누리는 우정, 건강한 관계, 즐거움은 정욕에 대항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의 세 유형으로 첫 번째,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맺는 관계. 이거는 그 사람의 재미와 매력이 사라지면 해체됩니다. 두 번째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맺는 관계입니다. 상호적 도움이 되는, 근데 그런 상호적 도움이 안 되는 유용성이 사라지면 사라져버리죠. 세 번째는 선한 미덕을 가지고 상대의 유익을 맺는 관계입니다. 가장 참되고 온전한 우정은 이 세 번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이런 좋은 우정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영적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되지 않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역시도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새벽 이른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많은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한적한 곳으로 피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인의 자신의 소명을 더 분명히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로 건강케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낭비하는 개인의 예배이기도 하죠. 비밀스럽고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해줍니다. 정욕의 거짓 유혹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가짜 쾌락을 우리에게 주는데,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무엇이든 즐길 권리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죠. 분별치 못하다가 곤란을 겪습니다. 원하는 사람과 무엇이든 즐길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분별력입니다. 두 번째는 성적 즐거움은 그 어느 것보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짓 유혹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욕은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욕은 결혼한 부부 관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친밀함, 서로에게 헌신하는 관계의 한 표현입니다. 진짜를 경험하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분별되죠.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이 정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9절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건강한 우정관계를 잘 누리시는 우리 청소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기쁨을 누리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시간 낭비, 예배를 누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욕을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정욕의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쓰디쓴지.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 정욕의 문제로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 정욕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고 요셉처럼 잘 피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어려움을 넘어서게 해주십니다. 더욱 건강한 관계, 건강한 우정, 건강한 결혼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복을,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